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런 그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라고 하죠. 그 헬라어로 교회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곳, 그게 이제 교회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세상에서 불러 모은 곳,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약한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지요. 그래서 공평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존중을 받으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에 와 보니까 세상은 힘으로 억압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걸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하지요. 세상이 이렇게 약육강식의 세상이 자꾸 되다가 죄악이 가득 차게 되니까, 불공평이 가득 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한번 멸해 버렸었습니다. 그게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종시켜 버렸습니다. 단 8명만 살려두었는데 그게 노아의 가족입니다.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공평한 세상, 그리고 평등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근본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근본 악이 사람 몸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려는 이런 약육강식의 마음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이렇게 관영해져 가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을 어찌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세상에 예수라는 분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만한 세상을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구원자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정말 구원자였었고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을 이겨낼 수 있었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성도들 약 한 500명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로 왔다라고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이 그 예수를 만나고 정언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정언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이 예수를 전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존재하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이걸 교회의 존재 목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걸 선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그 전함, 그것을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주 듣는 선교사는 무슨 뜻인가 하면, 선교사, 하나님께서 그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일꾼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선교, 그러면 선교사라고 하고, 선교는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 하러 가는 것이죠. 일, 이제 이 전도를 하러 가는 것, 이게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상길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모여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좀 더 일어나서 전도, 선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좀 되는데, 그 중에 이 전도, 선교라는 이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셨을 때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난 뒤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낼까요? 전도하러 보낸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전도는 어디에 가도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집안에서도 전도할 수도 있고요. 집 문 바깥에 이웃 사촌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고, 거리를 불문하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는 좀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요 지역을 이야기할 때는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좀 더 넓게 지역을 넘어서서 나라를 넘어서서 하는 전도를 이제 선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독일의 신학자 유명한 에버하르트 융엘이라는 분은 선교, 전도를 교회의 심장박동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심장박동이 멈추면 죽지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심장박동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선교는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장차 맞이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죠. 우리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걸음, 그 걸음을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하는 그런 사명, 그게 바로 전도요 선교, 거룩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한 영혼이라도 더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에게, 즉 교회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교의 핵심이라는 이 선교의 핵심은 모든 인간이 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 들어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안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 평등의 소식, 즉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는 인간과 인간이 억압하는 이런 세상, 자유를 구속하는 세상, 불합리한 세상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라는 의미입니다. 선교. 좀 어려운 말이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도 방법, 이게 선교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범위가 전 지구적입니다. 그게 우주적이라고 할 수 있죠. 유명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땅에 있는 것들이 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전 지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시는 사역, 바울이 바로 이 전도 선교 사역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말을 하신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서 이런 선교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는가를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방법을 오늘 제목으로 정했죠. 그 선교 방법은 어떤가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교를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방법으로 선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교하셨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선교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선교, 전도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뭘까요?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전파.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선교의 기준은 첫 번째가 무지한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무지한 백성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는 병고침.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주님이 별로 바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십자군 전쟁이라는 책을, 이렇게 방대한 책인데 그걸 읽어보면 그것에 보통 평균 수명이 나옵니다. 이제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은 25세에서 35세입니다. 대단히 젊죠. 그 정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세죠? 몇 세죠? 25세니까 80세 넘죠? 옛날과 비하면 엄청 의술이 발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선교,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방법은 제일 먼저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머뭇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기가 조금 어렵죠. 우리나라에 이제 가까이 조선시대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러 신이라는 말은 자연 만물에 있는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본 그걸 범신론이라고 하죠. 여러분 고수레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고수레, 사투리로 고시네, 고시네. 좀 이상하다. 조그마한 밥을 먹기 전에 조그마한 음식을 자연 만물에 돌려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고수레 하면서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공장을 기계를 들여놔놓고 기계 밑둥치에다가 막걸리와 소주를 붓는 걸 봤습니다. 왜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하지요? 사고가 나요. 그렇게 소주를 뿌리면 사고 안 납니까? 이게 이제 신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신이 있다. 천지신명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물 떠나놓고 뒤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비나이다 하면서 천지신명이시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관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딱 한 분이라서 하나 해놓고 존칭을 붙여서 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인간이 어찌 창조자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주여, 주인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여, 아도나이, 영어로는 로드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인 주자를 써서 주여 이렇게 부르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같은 말인데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유일신이니까 하나밖에 없다 하고 있어 하나 붙여서 하나님이라 부르고 우리의 신관을 뚜렷하게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해서 예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신관과 우리가 믿는 신관은 그 차이점은 신관이 뚜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관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셨고 성경 말씀이 이러이러한 말이라고 구약 성서에 나오는 율법들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글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물론 중세 시대 때도 서기 1000년쯤 때도 문맹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글씨를 아는 사람이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1800년대 후반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왔다라고 1885년을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그런 원년으로 삼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일찍 온 사람도 있겠지만 기록이 없습니다. 증명할 기록이 없기 때문에 1885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선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제일 먼저 세운 학교가 뭔 줄 압니까? 서울에 가면 배제학당이라고 있습니다. 배제대학교. 원년이 1885년. 물론 인터넷에 쳐보면 우리나라의 민간인들이 학교를 세웠는데 원산 학교라는 그런 학교를 1883년에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이 와서 배제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운 것이 처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학교를 세웠고, 두 번째는 병원을 세웠죠. 병원.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세워진 현대식 병원이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드라마에도 나왔는데 광해원, 제중원. 제중원이 맞습니까? 광해원이 맞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광해원은 고종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이 제중원이 나중에 지금 현재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그 원천입니다. 언더우드 박사님이 세우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운 거죠. 하나님의 선교 방법은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또 치료해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방법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선교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교 방법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일꾼, 즉 선교사를 세워서 선교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에 나오죠. 1절에 보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이 있습니다.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이라는 5명을 먼저 소개하는데 이 5명에 있었던 교회가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도망와서 디아스포라라고 했죠. 도망와서 모인 곳이 바로 시리아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일꾼들이 이제 앞에서 리더하는, 우리말로 하면 목사들이 5명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명 중에 2명은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렇게 파송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명 중에 2명이 파송되는데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분과 사울이라는 2분이 선택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본문에 보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신분입니다. 헤롯 왕하고 같이 자란 사람입니다. 빵빵한, 우리말로 하면 금수저죠. 그런 분도 바로 복음 전파하는 지도자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선교가 시작이 되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바나바와 사울 선교했다라고 하지만 이름이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은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경을 다시 읽다 보면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해서 세운 교회들이 있었죠. 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은 로마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땅을 다 통치했던 나라 로마였는데 이 로마가 기독교인을 막 핍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한 300년이 지나서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우리나라의 국교는 기독교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선포식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황 중심으로 성 베드로 교회를 중심으로 로마 바티칸, 우리말로 하면 카톨릭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교회가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보편적 교회라는 이름이 카톨릭입니다. 이 로마의 강성한 대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연히 로마의 기독교 문화가 유럽을 복음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남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이래 오게 된 것이죠. 이거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했습니까?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방법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방법, 두 번째는 선교사님을 통한 방법.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선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어떤 목적이나 목표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떤 기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의나 예의 범절이 없으면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아주 예쁜 여인이 한복을 입고 다소곳하게 앉아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복 입고 다리 쫙 펴고 뒤로 헐렁 자빠지듯이 이렇게 누워 있다면 이게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 어떤 기준, 예의가 없으면 방자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그들에게 떠나니까,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사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방자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순교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묵과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 구원자다, 유대인들은 아니다, 이렇게 싸우고 욱신각신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핍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그러니까 뭐 이런 스데반 집사가 죽어도 아무 일 없거든요. 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정죄하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잘됐다, 저게 진짜 가짜구나 하면서 정통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색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날 밤에 보따리 싸서 다 도망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급히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떠난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했죠. 그래서 멀리 사방으로 다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퍼졌는데 그 퍼져서 뭘 할까요? 누룩이 퍼져갖고 그 속에서 누룩이 끝납니까? 누룩이 퍼지면 또 그 자리에서 또 누룩이 퍼지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책에서 내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그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항상 방자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떤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딱 붙잡아 놔야, 즉 우리말로 하면 교회에서 딱 붙잡아 놔야 그래도
조금 착하게 살지, 마음에 근심된 일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자유를 주면 약육강식의 세계가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밖에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세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묵상하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이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게 붙잡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유를 주면 방자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 중심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마음에 깊이 새겨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어도 영혼 구원이 더 소중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예레미야가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뭐라 합니까?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멸망시키기 전에 예레미야가 멸망 안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안 듣습니다. 사람들은 고집이 세거든요. 그런데도 안 들은데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나라와 민족, 우리 자손들이 노예 생활한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그러니 우리의 자손들이나 우리의 손자 손녀 세대가 엄청난 재앙에 시달린다, 이걸 지금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미련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정작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아이고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자신들의 삶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전혀 듣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많은 거죠. 그런 예레미야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우리말로 하면 미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적이 있었습니까? 가만히 보면 다 지옥으로 막 쓸려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는데 그냥 가만히 잘 가라,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리스크가 있어도 스데반이라는 생명을 내가 대표적으로 앗아가면서도 그 복음이 온 세상 만물들에게 전해져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면 스데반의 목숨이 순교가 너무나 가치 있지 않나, 이런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더 영혼들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위해서 고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 제1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데 두 번째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은 3억 5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 중에 2만 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우리는 5천만 명 사는 데에 2만 명 정도, 2만 몇천 명 정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계산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일 탑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그거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선교를 해야 되겠죠? 전도를 해야 되겠죠? 선교는 그럼 내가 가서 직접 가야 됩니까? 선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며 가는 사람을 선교사. 그럼 이 선교사를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후원해야 될까요? 어떻게 후원해야 될까요? 뒤에서 그 총알을 쏴줘야 되죠.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되죠. 헌금을 통해서 내가 대신 못 가니까 좀 나 대신 좀 해주세요 하며 헌금하는 것도 중요한 선교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이 잘 되도록 중보 기도하는 게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줄 때 선교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상길교회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런 일이 앞으로 장차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 헌금을 많이 해서 또 선교하는데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선교 사역 우리 상길교회가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보이죠? 어쨌든 간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도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선교는 그러면 전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 현실에서 선교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이제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소개하는 방법. 제가 우리 임종근 성도님과 함께 동네 어르신들을 몇 분을 만나서 식사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분들도 함께 식사한 적도 있죠. 그렇게 식사 모임을 자연히 하다 보면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목사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도가 되고 좀 넓은 의미로 선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라는 그 말을 전할 때 그게 바로 전도요, 넓은 의미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같이 동참하는 그런 상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선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선교 방법을 우리가 본받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고 했던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전도의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상길교회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